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정말 그 형통함, 그 주님과 동행함의 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더욱더 예배에 대한 어떤 사모함과 열정이 생겨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고, 우리의 제사나 찬양을 받으시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알지 못하면서 예배만 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시간 우리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는 약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여전히 죄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죄의 늪이 서서히 우리를 잠식해옴에도 벗어나려 하지 않고 죄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구원의 얼굴을 드사 죄에서 벗어나 주님께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즐기지 않게 하시며 깨달아 알게 하시어 죄를 토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더러운 저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으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수해와 태풍 또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육신이 불편한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저희가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저희의 심장에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이 마음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발걸음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저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에 그때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 시작이 오늘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루의 끝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모인 은성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길 소망하오며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영상 예배로 금요 기도회 자리에 가운데 나오신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저도 실시간 예배에 함께 영상으로 옆에다 틀어놓고 참여하고 있는데요, 한 20여 분 정도 예배에 참여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마다 임재하시고
갑절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지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애초에 6월 6일 주일로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발표했다가 이제 2주간 더 연장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일 주일 자정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게끔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함께 먼저 앞장서 순종하고 따르며 모든 국가적인 안전을 위하여서 협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남 지역, 진접 지역에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온다는 문자 메시지가 알림으로 뜨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하나 일정들을 확인하고 동선들을 확인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닌 것이 참으로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오남과 진접 지역에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개인의 안전과 또 위생에 주의하시고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오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또 2단계를 시행하는 모든 기간 내에 앞장서 협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영적으로 모이고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모든 일에 앞장서시기를 원합니다. 실시간 예배가 시작될 때마다 목장지기와 또 기관장님들을 통하여서 실시간 예배 링크를 이제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같은 목장 식구들에게 또 기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셔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흩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 또 믿음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소리를 내어 말씀을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금요 기도회 속에 영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정마다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지켜 또 영상 앞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마음과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여호수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마치고 이제 다시 구약의 기도, 믿음의 기도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사실은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아시지요?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계속 나눌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럴 때요,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싸움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면 속에는 영적인 문제들,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들이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한 곳은 어디인지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영적인 전쟁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 아니면 직장? 아니면 학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한 곳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면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이길 때에는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지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점점 패배하는 쪽으로 기울어갈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사라지고요,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어지고 언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 패배합니까? 사단은요, 늘 보이지 않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을 대적합니다. 맨 처음 사단이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오는 그러한 문제는요, 유혹이라는 무기예요. 사단은 유혹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요, 뭐가 생기냐면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집과 비교하게 되고, 내 차와 다른 사람의 차를 비교하고 우리 집과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을 비교하다 보면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에 유혹을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사단이 우리에게 들고 오는 무기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다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툼이 생기면요, 저마다 그 속에서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요, 다 마음에 핵폭탄을 하나씩 가지고 삽니다. 감정이라는 핵폭탄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핵폭탄 같은 거 터뜨리려면 영화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만한 가방 가지고 와서 거기에 비밀번호도 누르고 동시에 열쇠를 꼽아서 돌리고 발사 버튼을 누르고 뭐 그래야지 삐삐삐삐삐 하면서 핵폭탄이 발사되지만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러한 핵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무기는 그냥 다툼과 분쟁.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툭 던져지면요,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욱하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터지는 것이요, 한순간입니다. 그냥 욱하면 터져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에서 링컨이요,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제 한 의회에서 같이 회의를 할 때에 한 위원으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중인격자입니다.
얼굴이 두 개입니다. 앞에서는 저런 척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모든 공개석상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링컨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고 불쌍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게 얼굴이 두 개가 있으면 왜 이렇게 중요한 자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이렇게 못난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요 그 모든 회의석상의 분위기를 다 좋게 모든 사람이 웃음바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링컨을 공격하던 그 의원도 멋쩍어하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욱할 수 있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유머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또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겁을 내기 위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의 삶의 평안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두려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모든 사단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무게 중에서 특별히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여호수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우리에게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옵니다. 코로나 포비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엔 기침만 하면요 우리가 코로나 아니야? 콧물만 나면 코로나 아니야? 감기에 걸려서 열만 나도 코로나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들만 봐도 저 사람은 왜 그래? 도대체 저 사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코로나 옮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공포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한국전쟁 이후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힘들었던 일이요 제 기억에 이만큼 오래 갔던 일도 없었던 것 같고요 전쟁을 경험하신 어르신들도 전쟁 이후 이만큼 힘든 적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전체 분야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 힘듭니다. 지금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먹고 사는 문제, 믿음과 신앙의 일까지 다 흔들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까지요 모든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두려운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두렵고 또 우리의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까 또 이게 언제 끝날까를 생각해 보면 모두가 두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도요 이 두려움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만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과 지혜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회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요 이 목회 현장 가운데 능력이 임해야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가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해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모든 성도의 삶이 평안하고 교회로부터 회복되리라.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능력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기억하고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을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가정에서도 소리내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송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의 처음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 한마디 가운데 있는 모든 의미들을요 마음속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세가 죽은 후, 모세가 죽은 후. 여러분 모세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모세 전과 모세 후로 모세만한 사람이 없었고요.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입구까지 내려간 그러한 전설적인 선지자,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요 정말로 영적인 아버지로 믿고 따랐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같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도 이미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정에 가장 믿고 따랐던 가장 힘이 되고 기둥이 되었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요 지금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느낄 만한 그러한 모세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요 큰 비극이고 큰 슬픔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의 장례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삽니까? 모든 생계를 이끌어가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그러한 가장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비극적인 슬픔 가운데 참담하게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후계자가 여호수아로 정해졌지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모세를 위해서 애곡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 30일 동안 모세를 위하여서 애곡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일 거예요. 그럼 모세가 죽은 이후에 30일 동안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했을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일 동안 모세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주인이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큰 무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어 갔어야 됐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 여러분 모세의 존재를 먼저 생각하면요 여호수아가 느꼈을 마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0일 동안 모세를 그리워했어요. 모세를 보고 싶어 했고요. 모세가 있었으면, 모세가 죽지 않았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30일 동안 모세를 그리워했어요. 모든 민족들의 마음속에 아직 모세가 잊혀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 민족을 이끌 만한 마음에 그러한 의욕이 생겼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볼 때마다요 정말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나는 이제 어떡하지? 저 모세의 빈자리를 내가 어떻게 채우지?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전부 모세를 그리워하며 여호수아가 안중에 없을 때 사실 여호수아가 제일 슬펐겠지요. 그렇지만 위로받을 데 없고 여러분 고독한 마음에 지금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을 때, 물 없을 때 여러분 시시때때로 원망과 불평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불평 많은 이런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 불평 많은 민족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어디 가야 됩니까? 가나안밖에 안 남았지만요 광야는요 조금 달라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목적지가 없이 그냥 헤매든 곳이 광야였어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짐승이 있고 또 천막을 치고 살아야 되는, 여러분 그렇게 온전히 정착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였지만요 이제 광야 다 마치고 가나안 입구예요. 가나안 입구에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는요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맨날 싸워야 돼요. 맨날 하루하루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 전쟁을 앞두고요 지금 이제 통곡하고 있는 이 백성들하고 전쟁을 어떻게 할까? 이거 구상하지 않겠어요? 저는 지도자가 된다면은 그러한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이제 이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목회 계획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목회 계획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한 마음으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나아갈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많지만 이 생각들을 어떻게 적용하며 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에게 언제 하면 좋을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계속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요 그러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이요 지금 5만 가지 생각이요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5만 가지 생각을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두려워요.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두렵다라는 그 증거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호수아 1장 6절 또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1장 19절을 보면요 세 번 한 장에 세 번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슬퍼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한마디만 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지금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삶의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떨쳐내게 하시고 또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호수아와 같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기도 이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이야기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좀 힘을 주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요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 댁 화장실은요 밖에 있었어요. 시골집의 밖에. 그래서 저녁에 어두워지면 화장실 가는 게 엄청 무섭습니다. 그 당시에요 무서운 얘기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으면 빨간 휴지를 줄까 파란 휴지를 줄까 이런 귀신이 나와가지고 엉덩이를 툭툭 건드린다고. 여러분 그런데요 밤이 되면 꼭 할머니 댁에서 화장실 가자 그럴 때 동생이 2명이 있거든요. 제가 동생들이 꼭 저한테 형아 화장실 같이 가자 그럽니다. 그러면 후레쉬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안에 있는 애도요 무섭지만요 밖에 혼자 기다리는 것도요 엄청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사실은 삼형제 중에 제일 첫째거든요. 저는 같이 가줄 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동생에게 야 같이 가자 그러면요 옆에서 주무시던 부모님 또 밖에 계시던 부모님 또 친척분들이 야 너는 형인데 혼자 가라 그러면요 얼마나 무서운데 그거 두 눈 꼭 감고 화장실까지 다녀왔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다니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우리가 함께하면 무섭지 않고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길에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길을 걸을 때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와도 함께 계셨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와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렇더라고요. 그럼 모세가
모세라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요,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민족의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럼 내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어려운 때를 이기는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같은 인생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기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런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사명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명을 기억하는 것. 사명을 기억하면요, 사명, 우리에게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으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혼자일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생기니까요,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 아들이 생겼을 때 애들이 둘 낳는 걸 보니까 인생의 무게가 달라지고 이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요, 저희 집이 아들 둘이잖아요. 얘네들이 점점 1살, 2살 들어가면서 먹는 양을 보니까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앉아서요, 둘이서 나란히 앉아서 귤 한 박스를 다 까먹어요. 조그만 놈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요, 내가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며칠 전에 아들이랑 같이 누워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가 오고 좀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았는지 아들에게, 야, 아빠가 좀 추운데 저기 있는 이불 좀 갖다가 아빠 좀 덮어줘, 이렇게 했더니요, 이제 8살 된 둘째 꼬맹이 녀석이 이불을 가지고 와서 덮어주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는 담임 목사니까 아프면 안 돼. 여러분, 이러면서 이불을 덮어주는데요, 감동과 함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라는 사명을요, 우리 아들이 다시 한번 깨우쳐줬어요. 맞아, 나는 담임 목사야. 아파도 안 돼, 난 죽어도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해내야 된다는 거룩한 사명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사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할까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요, 9살 때 성폭행을 당했고요, 연속적인 성폭행 속에서 14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20살 때 마약을 했고요, 정신지체가 생겨서 여러분 계속 폭식을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100kg가 나갔고요, 이 100kg의 몸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온몸이 통증 가운데 지내야 됐는데, 이 자매가 성경을 읽다가 사명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삶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에 미국을 움직이는 여러분 100명 중에 한 명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누구냐면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 사명을 깨달으면요, 인생의 모든 두려움, 인생의 쓸모없음을,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사람이다.
그 사명이 있으니까요,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삶의 책임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도들,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사명을 깨닫는 기도였죠. 이제 세 번째가 나옵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세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을 붙잡는 방법을 뭐를 얘기하셨냐면요, 말씀을 붙잡으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이 구체적인 방법을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태풍이 올라오고 또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해에 관련된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 지역에 홍사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는데요, 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옆집 사람이 와서 지금 빨리 피난 가자고, 우리 차를 타고 지금 같이 대피소로 피난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러면서 그 차를 타지 않은 거예요. 점점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요, 집안에 있을 수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때마침 구급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주변을 돌아다니다가요,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물이 더 이상 넘치면 여기도 위험합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러면서 그 보트도 안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트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나중에는요, 마지막으로 헬기가 그 지역을 순찰하면서 지붕 위에 있는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줄을 내려뜨렸습니다. 거기에 계신 여러분, 줄을 잡고 올라오십시오. 거기는 위험합니다. 올라오십시오. 여러분, 그랬는데도요, 그 사람이 기도만 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나는 이 줄을 잡지 않을 거야. 하나님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다가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따진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구하려고 자동차도 보냈다, 보트도 보냈다, 헬기도 보냈다. 그런데 너는 왜 하나도 그것에 응답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알지 못하고 그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의 계략, 그 유혹과 다툼과 우리에게 겁을 주는 모든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솔루션, 그 해결 방법이 우리의 삶에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며 오늘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이 시간 다른 어떠한 때보다 더 많은 두려움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의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전 영역을 두렵게 하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까지 두렵게 만듭니다. 이러다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후퇴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코로나 지나도 옛날 신앙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속에서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붙잡아야 돼요. 교회의 대면 예배를 할 수 없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깨닫는 기도였잖아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막히고 신앙도 위협받는 이 시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자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요 주의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막연히 이렇게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지혜로운 간구와 기도,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모한 간구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삶의 어려움, 두려움을 극복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아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 하신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우리 이 시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기만 한 이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한날 한날의 삶이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지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내가 내게 차지하게 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방법, 이 땅에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믿음의 교훈과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 이 두려움의 때를 이기고 극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는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여,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려움 따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 말씀하심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기도로 먼저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은성의 손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면, 하나님 함께하시면 우리가 모세요, 우리가 여호수아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두려움을 이기며 이 때를 이기며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사명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사명자는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거룩한 책임을, 이 땅을 위한 사명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실 것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위로의 사람으로 위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여호수아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우주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분별의 영을 더하시고 하나님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러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예배, 기도와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과 하나님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점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건강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하나님 매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은석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오직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회복케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율법으로 지켜 행함으로 그 삶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와 묵상, 주님 앞에 있는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실하실 주님을 믿고 나아간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주의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우리 찬양 함께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조금만 빠르게 할까요 우리? 나 소망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나 시험 당할 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날 도우시네. 주님 믿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아멘. 내 사랑이여. 오늘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실 분, 우리에게 정답이 되시는 분,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답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밖에 없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지고 코로나와 태풍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한반도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떨어진 영광이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이 근본부터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은성교회를 지켜주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 예배가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입시생들 지켜주시고 모든 자녀들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소상공인된 모든 생업의 현장들, 개인 사업자들, 또 자영업자들, 여러분 학원, 어린이집 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 멈춰버린 것들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삶에 주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로 이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